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를 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선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사로잡히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범죄하였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하였고 억눌린 자와 가난한 자를 보고 지나쳤습니다.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다시 주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다시 사랑하며 살도록 성령으로 채우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몸된 존전에 불러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의 허물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복음을 주시어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게 하시고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닌 창조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서는 영적 대각성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만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으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저 북한 땅의 믿음의 형제들을 권능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대부흥을 경험한 북한 교회와 형제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남과 북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만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시고 사신 우리 안동교회를 청년의 영성으로 진리의 등대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남녀 선교회,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기뻐하며 천국 소망으로 예수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실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인 주님의 자녀들의 간구를 흠양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줄로 메어 주옵소서. 독거 노인들을 섬기는 일, 교도소와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이들, 중보기도팀의 숨은 헌신과 간구를 받아주시고 예수 생명의 열매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만나를 마음껏 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낱낱이 구하지 못한 것들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잠깐만요. 잠깐 미안합니다. 우리 예배 미안한데요. 조금 더 느리게 이 가사를 우리 생각하면서 3절, 4절 부르고 간주 후에 5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한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십시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인자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기에는 부족하고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께서는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셨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살게 해 주셨으니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저희의 일들이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원망이 터져나올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는 저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며 영접해 주시고 또다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사랑과 정성의 물을 가져와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고 저희 삶에 주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여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극심한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낫게 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스펙 쌓고 능력 있는 사람 되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처럼 살면서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로 살아갑니다.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뺏기고 맞아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곳을 제사장과 서기관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시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귀에서 내려서 자기의 포도주로 상처를 닦아주고 자기 옷을 찢어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밤새도록 돌보아주고 아침에 자기 길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주라.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은 내가 돈을 더 줄겠다. 그렇게 돌보아 주었다는 이야기죠. 제사장과 서기관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마리아인 같이 사랑을 베풀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철저히 지키는 것이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 만지면 7일간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멀찍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율법의 참뜻이 바로 사람 사랑하라는 것인 줄을 그들은 망각하고 겉모양으로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사랑이 없음이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경을 지식으로 알지 아니하고 정말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되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세를 통해 준 옛 계명이 쓸데없거나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 속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면 옛 계명을 모두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죄 짓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간음하겠습니까? 살인하겠습니까? 거짓말하겠습니까?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모든 율법은 다 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 서신서들에는 십계명 이야기가 없어요. 십계명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이 삶을 실천하고 있는데 뭐 십계명을 또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번은 어떤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성경의 가장 중심된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두 번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뜻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선지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의 강령,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줄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만 하면 다 지켜지는 거예요. 마치 고구마 줄기 잡아 끌면 고구마 다 줄줄을 다 따라 올라오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들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 속에 다 딸려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두 번째는 사랑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먼저 온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지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방점 찍힌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쭉 보면은 결국 사랑하라는 이야기지 빚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빚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본문이 그리스도인의 재정생활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빚지는 것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경건한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절대 빚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어요. 위대한 침례교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도 같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빌리는 것이나 이자를 남기는 법적인 대출 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금하는 것은 고리대금업, 형제를 갈취하는 것, 또는 정직하게 빚을 갚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결국 불필요한 빚을 지지 말라 하는 것이며 감당할 수 없는 계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재정생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빚은 지지 말아야 하지만 오히려 사랑의 빚은 적극적으로 지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다른 빚은 안 지더라도 사랑의 빚은 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에 빚지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남의 사랑을 받으면 그게 벌써 빚인데. 그러니까 서로 사랑에 빚지는 것이 서로 사랑을 권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이런 거나 받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자존심 상해하면 서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데로 내려가서 겸손히 받고 기꺼이 함께 사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인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그 선물을 받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그 선물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격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니까 자존심 상하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이 책이에요. 다이어트 하는 법, 이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뭐 뚱뚱하다는 얘기야? 자존심 상해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다 겸손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비누 선물하면 안 받는답니다. 뭐 나한테서 뭐 냄새 난다는 거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알고 찾아와서 거금을 여러분에게 준다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돈 준다는데 받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걸 받는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거를 받으려면 자존심을 꼭 삼키고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히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시는 선물이야말로 당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만 받을 수 있다. 진정한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은혜로 구원받아야 한다. 내키지 않더라도 아주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밑바닥까지 내려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 세례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집을 비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참된 뜻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을 때 혹시 자존심이 상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또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겸손하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까요?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이것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보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붙들린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돌로 치라 하면은 율법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랑과 용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치지 말라 또 그렇게 하면 사랑은 실천할지 모르지만 돌로 치라 하신 율법은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 속으로 예수님은 빠뜨려 놓은 거죠. 그들은 이 율법과 사랑이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사랑과 율법은 모순이 아니에요. 사랑과 율법은 한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하셔서 다 지키시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사랑도 율법도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나도 허물이 있는데, 나도 죄가 있는데 저 여자 돼 있다고 내가 어떻게 정죄하고 돌을 던져 죽일 수 있겠나.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들이 없느냐? 여자가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예,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자유케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율법으로 남을 정죄해서 남을 고치려 하고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용서로, 이해로, 관용으로, 기도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말 됩니까? 목사님 뜻대로 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만 하면은 세상에 무슨 질서가 서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시켜주고 계세요.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다. 너희가 정말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자주 서게 됩니까? 서기관 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편입니까?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는 저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갖는 쪽입니까? 아니면 그의 허물 못지않은 허물이 내 속에도 있음을 인정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쪽입니까?
제사장처럼 내 일을 위하여 일하는 데가 바쁘다 라는 핑계로 사랑 베풀기를 유예하며 지나치는 쪽입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시간을 들여서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보고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쪽입니까? 사랑의 빛 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하려고 애써온 우리의 삶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감동시키시고 사랑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해야 할 줄 알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책임은 다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해야 할 사랑은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목숨 버리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넘쳐나게 해주셔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성도, 서로 사랑하는 나라를 더욱 가꾸어 가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엄에 가득 찬 손으로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성령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이 땅에 우리를 두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죄의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진리로 예언자들의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때가 참에 아들을 우리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의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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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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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시험 받으신 광야에서도 성령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며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난한 자를 섬기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며 눈을 여시어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친구 없는 자, 소외된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평화와 능력의 도래를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크도다 신앙의 신비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녹이사 한 교회로 만드소서. 모습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게 하셔서 기쁨에 넘치는 제자로 살며 환한 빛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하신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성찬위원들께서 등단하시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잠시 손에 들고 계시다가 묵상하시면서 들고 계시다가 우리 다 같이 잡수실 때 받으시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 중에 떡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이 모자라. 여러분을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쟁반의 가운데에 놓여진 것은 포도즙입니다. 포도 주스입니다. 알코올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운데 있는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다리셨다가 다 함께 드실 때에 잡수시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잔 받지 못하신 분은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찬을 받은 우리를 성령과 하나 되어 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선물을 온 세계에 나타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캐나다에 사시는 민석홍 장로님의 따님 되시는 민동현 집사님께서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슬 잘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9월 한누리 원리에는 17일 셋째 주일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역 모임은 지금 예배 끝난 후에 곧바로 각 구역별로 자기들의 여러분들 구역에 정한 장소에서 모이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구역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은혜 시간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2024년도 각 부서 예산 신청서 제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담당자들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사랑의 주여, 사랑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죄 가운데서 영영 죽을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새 언약 안에서 서로 사랑할 마음과 힘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전에 나와 사랑을 품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